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두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는 아니라 천국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어머니와 형제라고 말한 다음에 그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유 잠깐 돌아보면은 총 8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천국이 성장하는 비유를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 오늘 이제 기타 비유 3가지 있는데 이것은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천국의 가치입니다. 가치. 그리고 그물 비유는 시장에 있는 그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종결 비유로 집주인의 비유,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천국에 대한 예언을 잘 살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확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자세와 위치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금 방금 봉독해드린 44절, 천국 마치 밭에 갖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 그 발견한 보화를 밭에 숨겨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 샀다. 이 말은 그만큼 뭡니까? 이 보화가 가치 있다는 것이죠. 또한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얼마나 귀했으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그것이 어떻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하다는 거죠. 이게 천국에 대한 가치를 표현한 말입니다. 자, 이 천국의 가치를 과연 사람들이 확인했을까? 확인해 보면 보화를 발견한 이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도 모르지만 그걸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러니까 절대 뭡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이 바울도 이 가치를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67절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뭔가를 유익하기 때문에 살아갔지만 베드로는 뭘 봤다는 겁니까? 그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데 갈 수 없다는 거죠. 이만큼 천국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2가지 비유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게 그물 비유인데 천국은 뭐가 같냐? 마치 바다에 쳐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자, 그물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으려는 거죠. 근데 그물을 쳐놨는데 그 속에 뭐예요? 각종 물고기.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각종 물고기란 말은 여기서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확대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물 같은데 그물에 가득함에, 자, 그물이 고기 잡는데 그 그물에 가득 찬 거예요.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 그물 속에 들어온 물고기를 다 내놓고 이제 가리는 거예요. 뭐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 좋다 나쁘다는 기준은 누가 내겠습니까? 그 물고기 잡는 주인에게 있는 거죠. 이제 갈라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 때에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 보면 뭐예요? 양과 염소를 나뉜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 천국에는 뭐예요? 모든 물고기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알곡과 가라지예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좀 가라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그물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불리한 작업이 심판이 일어난다. 그리고 악인을 갈라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문제는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했는데 자 깨달았느냐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게 누구의 대답입니까? 제자들은 이 비유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러하오이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영광 깨달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듣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가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뭐라 하냐면은 자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라고 책망하시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오지 않았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깨닫는 것이 완전치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지제된 서기단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지막 비유입니다. 청지기 비유를 하는데 자, 천국에 지제된 서기관마다 자 단서가 있지요. 서기관은 뭐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잘 풀어 가르치는 게 바로 서기관인데 과거의 서기관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풀어 가르치자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지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있는데 그런 자들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곳간에 뭐예요? 뭘 갖고 있습니까? 키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 개씩 꺼내오는데 그거 얻어보면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곳간 키를 주인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새것, 옛것, 그 다음에 곡간. 자, 여기서 곡간 그러면 외형적으로 뭡니까? 말 그대로 곡식을 쌓아놓은 창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의미적으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 자, 그 뒤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마음을 뜻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어떻게 돼요? 구약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구약대로 이루어진 신약을 깨달은 자. 그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서기관들은 뭘 해야 되느냐. 과거의 구약 내용을 통해서 그 구약을 잘 풀어서 가르쳐서 이루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천국의 서기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건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강론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구약의 언약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증거함으로 누구를 증거합니까? 약속된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긴 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옛것과 새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빼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요리해서 자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뇌피셜이 좋은 사람이 설교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설교를 못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이 어눌하고 못하다 할지라도 가장 천국의 서기관이 할 일은 뭐냐면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을 잘 요리해서 이걸 통해 진리를 증거하는 게 바로 목회자 할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양식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못 받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깨달음이 약하니까 따라서 뭐가 안 나와요? 사랑의 봉사가 약한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 친구의 어떤 그 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평생 연구가 뭐냐면 성화가 자기 주제인데 아무리 봐도 성화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가짜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을 하시면서 글을 썼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지금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풍요하지만 내적인 풍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진리를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 진리에 대한 감동, 사랑의 감동 이것이 느껴지면 얼마든지 어떻게 됩니까? 그 감동한 대로 서로 봉사하고 섬길 텐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네가 뭐라고 없다고 단언하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몇 년을 했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이 진리를 듣고 배우기 어려운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유일하게 주일날 아니면 주일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이때가 설교 시간인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 이게 정말 진리인가? 그런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 말씀처럼 뭐예요? 새것과 옛것 이것을 꺼내온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게 그게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동을 얻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간다는 게 지금 큰 문제지요. 그래서 대구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건 뭐냐? 이 강단에 두드려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고 그렇죠? 자 또한 그런데 이게 자세인데 또 제가 또 이상한 게 뭐냐면은 천국의 청지기들은 잘한다 못한다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되게 말씀을 잘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잘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우쭐대는 경우가 봐요. 그것도 문제예요. 청지기는 열심히 연구하고 그게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잘 되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래서 청지기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앞에 있는 제자들은 뭐랬습니까? 깨달았냐니까 다 깨달았다겠죠. 그런데 회당을 갔어요. 회당을 가서 이제 가르쳤는데 그들이 놀래요. 왜 놀랍니까? 너무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아,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래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평가절하는 거죠. 뭐 그냥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 아니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제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보충하면 뭐냐면 이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예요? 마리아가 동정녀 때에 처녀 때에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낳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관계해서 예수의 동생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정녀설이다. 다시 말해 처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로 아들을 낳았고 예수님 낳았고 그 이후에 뭐다? 예수의 동생들을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놀랬어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놀랬는데 결론은 뭡니까? 배척을 해요. 예수를. 왜 그렇습니까? 들을 귀와 볼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제가 지난번 12장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튼튼하고 좋으면 열매가 좋아요. 반대로 나무가 나쁘면 어떻게 열매가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아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침을 봤더니 뭐예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면 그걸 말한 예수님이 누구다? 정말 그 나무가 대단한 분이다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들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척을 해요. 아니 우리가 똑같은 하찮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오히려 배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분을 하나님 안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을 해요. 한쪽에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한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한쪽은 배척을 해요. 이게 갈라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알곡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가라지란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배척 내용이 소개될 텐데 그럼 그 배척의 의미가 뭘까? 자, 거기 50절 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왜 배척받느냐? 근거를 드시기를 구약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하시고 했죠. 그럼 이게 어디 있느냐면 자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나돗 사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11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손에 죽을까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당연히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바로 같은 고향 사람이. 이 사건처럼 예수님도 뭐예요? 고향에서 지금 배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척은 장차 뭘 말하느냐? 첫째, 이 배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구속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돼요. 이방에 나아가야 되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한 자들은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7절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3장이죠. 14장 이하에는 뭐냐면은 보세요. 14장 이하에는 17장까지 계속해서 뭡니까? 메시아의 사역이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 길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이 어디까지? 마지막 세상 끝날 심판 때까지 이어진다. 자, 그러면서 이 천국에 씨앗이 있는데 각종 밭에다가 뿌리잖아요. 그죠? 밭에 주인이 씨를 뿌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 알곡도 있고, 그 다음, 가라지도 있어요. 또한 이 속에는 뭐다? 각종 물고기가 들어온다 했죠. 아까 그 물에. 그 속에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지금 이끌어가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주인이 계셨죠. 자, 이게 이렇게 비유로 장세를 천국을 뭐 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천국에 대한 예언을 했죠. 이 예언. 이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14장부터 17장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세요. 거기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이 누굽니까? 흔히 말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뭐합니까? 믿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돼요? 여기 예고한 이 예언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오지만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제 증거하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그걸 듣고 그 헤롯 왕이 뭐라 합니까? 예수를. 이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메시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예수를 뭘 보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뭐랍니까? 진리를 바로 듣지 못하는 귀가 없는 뭐다? 가라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수님이 뭐예요? 사역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가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다. 자, 이게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분들이 어려워요. 왜? 각자 연구하는 사람마다 이 내용을 다 달리 봐요. 그러나 뭔가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이 비유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가셔서 14장 1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낸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그때란 말은 이제 비유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죽은 이후에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요. 그리고는 점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다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갈등이 심한 그 시대, 그때에 분봉왕 헤롯.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도표를 보시면 헤롯은 꼭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헤롯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죠.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이지만 이들이 뭐예요? 뭐 행세를 해요? 유대인 행세를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바로 전에 하스몬 왕가 때 요한 힐칸스라는 왕이 필요에 의해서 이 이돔의 사람을 유대인으로 옮깁니다. 유대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이돔의 사람도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의 왕이 됐죠.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일대가 헤롯 안티파트로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앞으로 요한 다니엘도 하겠지만 다니엘 하실 때에 한 때, 두 때, 반 때잖아요. 이 일대인 안티파트로스가 1대예요. 한 대예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2대예요. 그리고 요 아들들 있는데 자, 헤롯 대왕이 5명의 아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관심 가질 거 뭐냐면은 미디암네 2세의 아들인 헤롯 빌립 1세,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트로스, 안디바라죠. 성경에는 안디바. 그 다음 빌립 2세인데 이게 왜 중요하면 이들이 분봉,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영토를 나눠가지고 분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분봉 헤롯은 누구냐면 바로 여긴 안티파트로스입니다. 안디바. 여러분 기억하세요? 헤롯 아켈라오는 누굽니까? 아켈라오는 어디를 지금 다스렸어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유대를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요셉이 애국 갔잖아요. 애국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 온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 누가 있기 때문에 헤롯 아켈라오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북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그 북쪽으로 다스린 게 누구냐? 헤롯 안디바예요. 자,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린 자가 누구냐? 헤롯 안디바랍니다. 그 안디바가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행적으로 가르치는 그 모든 걸 본 거예요.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당시 자기가 볼 땐 특출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근데 자기는 죽였거든요. 근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요걸 읽을 때 잘 봐야 될 게 뭐냐? 3절 이후 있잖아요. 3절 이후. 3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삽입이에요, 삽입.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그 과거의 일을 삽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읽고 다시 13절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1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지 않은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그림 보시면 보세요. 헤롯 안디바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이 빌립이 있어요. 헤롯 빌립 1세. 이 빌립이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인데 아직 빌립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걸 누가? 이거를 세례요한이 책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이두메 사람이지만 유대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직 죽지 않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율법을 어겼었고, 그 다음에 이 헤로디아는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무슨 관계입니까? 삼촌과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근치상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봤을 때 그것이 안 맞으니까 그에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세례요한은 옥에 가둬버렸어요. 4절, 이는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은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지만 기분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잡아넣은 거예요.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며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자, 근데 이제 잡아놨지만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아주 위대한 사람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쉽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벌였죠. 잔치를 벌였는데 누가? 여기 보세요.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이 딸이 지금 뭐예요? 그 연석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헤롯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쁜 나머지 7절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니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뭘 주겠다고. 그러니까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을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게 지나간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라 지나간 일에.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굴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죽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한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 여기서 바로 오면 안 돼요. 12절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 와야 됩니까? 앞에 있는 2절 끝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부터 12절은 삽입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은 세례요한이 죽었던 걸 들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그 위에 가서 1절,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뭐다? 세례요한이라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인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직에 이 세례요한을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죽였죠. 그러면 지금 당신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위협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 요 밑에 지역, 요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역이 헤롯 안디바.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자, 여기 계셨는데, 헤롯 안디바가 지금 자기를 눈여겨보고 예수를 만나려고 그러고 위협을 가하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이라고 피신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어디로? 벳세다로. 여러분, 이 표시 보시면 요 지역은 뭡니까? 누가 다스려요? 헤롯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영토가 어떻게 돼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어디로?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으로 옮기니까 일단은 뭡니까? 위험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다 고쳐주니라. 여전히 예수님 뭐예요? 오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무리를 고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와 관계 있느냐, 어떤 관계 있느냐. 바로 이 자가 누구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결국 뭐예요? 이 비유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알고 일까요? 가르칠까요? 가르치죠. 왜? 그의 말, 능력을 보고, 예수의 능력을 보고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구나라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정치적으로, 아,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정적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음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지금 이제 그들이 나와서 여기로 지금 여기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게 빈들이에요, 빈들. 빈들에 갔는데 무리가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제자들이, 자, 무리를 보내가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먹게 하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이 말하면 어떨까요?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들을 먹이겠다는 사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벌써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무리 봐도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이 먹기도 부족한데, 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 그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을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자꾸 저도 어릴 때 이걸 통해서 능력자가 되면은 뻥튀기 할 수 있구나. 나도 그런 능력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봤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의 능력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자,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의 능력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이 뭐냐? 자, 열왕기하의 4장 42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었겠나이까 하니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미 벌써 구약의 엘리사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구약에 출애굽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죠.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할 때 뭘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내가 곧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는 그 사건을 통해 확인해 주듯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생에서 그들을 구약의 사건과 함께 먹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지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뭘 보고? 지금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걸 보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아까 여기서 이 지역에서
자, 이 지역에서 다 먹였어요. 오병이를 먹이고 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배를 먼저 보냈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배를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다 무리를 정리한 다음에 자, 그러니까 먼저 갔으니까 차이가 있겠죠. 배가 한참 한 5, 6km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가는 데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심하니까 이 가던 자들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 밤사경의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시는 걸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 위로 걷는 게 아무 일도 아니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어떤 잣대로 보면은 물 위로 걷는다? 유튜브 보니까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걷는 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 수영장을 걸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카메라 조작 같은데.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거예요.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예수님이 내니 안심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좀 갔어요. 그죠? 가다가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진짜 내가 걷는 건가 하고 의심했겠죠. 그러니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걷고 베드로는 가다 빠지고 다시 잡아서 일으켰잖아요. 그걸 통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누구다?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뭐예요? 믿음이 약해요. 자, 계속해서 복음서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적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뒤에가 또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뭐가 오면? 약속된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뭡니까?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확실히 믿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뭐라고?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쪽은 뭡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반대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의 주인이심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고백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뭐라는 걸 알고 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알고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이들은 선한 것에서 선한 걸 내고 이들은 악한 것에서 악한 걸 내듯이 달라요, 완전히.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다면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서 점쟁이 돼가지고 네가 알고 있냐? 뭔가를 듣고 알고 아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것은 딴 게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열매가 있다면 알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가라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잠재적으로 외부적으로 비난받는 이유가 뭐냐? 점점 교회에 뭐가 없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이유는 뭐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알고 행세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대구 장로교회 표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은 온전케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히 되는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분이 정말 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걸 확인해야만 그 확인이 올 때에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에 따른 뭐다?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온전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한 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구 장로교회가
아까 뭐 집사님 기도했지만 진리를 지키고 전해야 되잖아요.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우장로교에 온 성도들은 정말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뭘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해야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뭐다? 예수를 믿는 자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아, 정말 대구 장로교에 갔더니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 이게 시험을 갖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에 뭐가 나갑니까?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주변 교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것이고, 아, 저기 가니까 예수가 살아있더라.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희한해요. 어떤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했어요. 조기 은퇴를 하고 낙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일반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예요? 전부 세습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귀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린 시대다, 이거죠, 지금이. 자, 이걸 잔소리 듣지 마시고, 정말 교회가 할 길은 뭐냐? 진리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우리가 그 깨달은 말을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어디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머리로 끝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문화비유 아시잖아요. 한 문화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땅속에 묻었다가 들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남겨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삼았다면 우리에게 뭐하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뭐다? 어떤 것인데 어떻게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헤롯 왕처럼 아, 세례 요한이구나. 이런 가라지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이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됐을 때에 정말 이 장로교회가 비록 숫자가 여러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일당백이잖아요.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다면 이 교회는 정말 큰 교회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마다 진리 안에서 서기 바라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면 다 나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걸 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면 그분이 지금도 뭐예요? 천국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 날마다 이 광야 생활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힘이 있는 겁니다.
하리